누가 2장 25절에서 3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 모두에게 보급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제 공중전화에서 우리 몇 시에 만나 그리고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불과 20년이 안 됐습니다. 집에서 전화하고 나가서 우리 거기서 만나 그리고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요. 중간에 뭐 사고가 났는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갔는지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항상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몇 시에 만나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 와야 되고 안 오면 바로 1분 있다 바로 전화하죠. 왜 안 오냐.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도 기다림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바로 열면 그 시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막 누구를 기다리거나 애타게 좀 이렇게 마음 졸이거나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11시 반에 만나자고 했는데 31분에 제가 전화했어요. 왜 안 오냐. 왜 이 바쁜 날을 기다리게 하냐. 빨리빨리 와야지. 그랬는데 요즘은 다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일평생을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우리 26절을 보니까 25절부터 먼저를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참 말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위로였던 거예요.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시므온에게 이 예언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넌 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 예언을 이제 받았으면 이 사람은 어땠겠습니까?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그런 마음으로 아마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27절을 보니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이제 그 날이 이제 온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율법의 관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들이 한번 성전에 가서 1년 동안 자신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는 시간,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28절을 보니까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2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평생 기다리던 그 순간이 드디어 나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나의 일평생의 사명을 이제 다 하는 날이 된 거예요. 내가 살았던 이유, 내가 존재했던 이유, 내가 오늘까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를 이제 오늘 마침표를 찍는 날이에요. 시므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욕심, 미련, 어떤 소망, 어떤 바람, 이런 게 이제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 저는 이제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므온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므온은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을 이제 눈으로 맞이하게 됐지만 우리도 언젠간 각자에게 이 마침표가 존재합니다. 사역을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벌써 지금 3번째 교회를 떠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역을 마칠 때가 되면 이게 참 아쉬움과 또 기쁨과 서운함과 섭섭함과 이게 공존하는 시즌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나의 일은 끝났다.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은 이제 다 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제가 최근에 이제 3년 전에 그 김포에 있는 교회를 떠나올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했다. 진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제는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이 그때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므온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홀가분했을까. 매일매일 긴장을 하면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 그 혹시나 하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놔도 되는 거예요. 구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녹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아이를 낳아놓고 이제 자기의 이름 뜻이 뭐냐면 이제 종말이에요. 그 무드셀라의 이름 뜻이 종말이에요. 근데 나 죽으면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죠?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죠. 그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종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막 그 콩닥콩닥거리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에서야 세상이 끝이 올까? 내일에서야 세상이 끝이 올까?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긴장하면서 300년을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900년, 800년,
이렇게 살 시절이에요, 그때가.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종말이라고 지워놓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300년을 살다가 365세에 하늘로 들려올림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루하루를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루하루를 오늘이 끝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긴장이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오늘이 내가 그날일까? 오늘 내가 그 메시아를 보게 되는 날일까? 오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날일까?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나니까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고 30절을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게 시므온의 일생이 담긴 고백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의 말이, 일평생을 기다렸던 시므온의 말이 이 예수님의 부모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애를 낳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의 장례를 예비하려고 장례 준비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들었죠. 요셉도 천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밟아 나아가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물론 그 부부의 사랑의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는 아니지만 내 배 아파 난 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런 증거들로 이 아이의 인생이 채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34절을 보니까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시므온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 시므온이란 사람에게 예수를 예비하시고 그 예수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마지막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시므온이란 예언자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예수는 이 땅에 심판주로 태어나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듯 할 거다.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지만 이 당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의 나심은 슬픔과 고통과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외면하고 싶었던, 묵고하고 싶었던, 그냥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그 죄의 쓴뿌리를 드러내야 하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었다는 거죠. 하다못해 헤롯 왕에게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웠으면 군대를 동원해서
2살 미만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겠어요?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로 또 많은 사람들의 예언들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 부모에게 더욱 명확하고 뚜렷하고 분명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므온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평생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진짜로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누구의 다 소원이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시므온처럼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 예수님의 오심이 두려움과 떨림과 무거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오늘 29절의 시므온의 고백대로 하나님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 모든 눈물과 슬픔을 거두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신앙의 모습 속에 시므온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므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실까?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까? 그런 마음으로 시므온은 일평생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예배당 천장이 뚫리고 예수님이 오셔도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기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